오늘 말씀이 기록되기 바로 직전에 있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은 보는 게 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태어나 보니까 깜깜한 거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사람을 고치시고 보게 되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이었을까요? 그를 본 부모의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었을 겁니다. 그를 알고 있는 마을 사람들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충격을 받았을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에게 주목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로부터는 신랄한 비난과 공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안식일에 기적을 행했기 때문이랍니다. 다른 날이면 또 몰라도 율법의 규정에 따라 안식일에는 어떤 노동이나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불행한 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이제 보면서 기뻐하며 감격하는 그 모습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지요. 오직 안식일 규정을 지키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증오만을 표출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주의하고 점검해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너무 쉽게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다르다고 하면은 도끼 눈을 하고 그를 째려보기 시작을 합니다. 정작 우리 주님의 마음은 한 영혼에게 있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주님께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거룩한 목적이요, 오늘 그분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행한 후에 예수님은 목자와 양의 비유를 들어서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양을 보려면은 참 보기가 쉽지 않지요. 저희 강원도 대관령에 가면은 양떼 목장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 가면 양들을 볼 수가 있고요. 양들에게 꼴을 먹이는 체험,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군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에 목사님들이 함께 그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대관령 양떼 목장. 그래서 가서 양들을 보고요, 산책도 하고, 그래 양들이 직접 보니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양들이 움직이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다 보고 난 이후에 점심을 먹으러 내려오는데 그 밑에 있는 식당을 예약해 놨더라고요. 갔더니 메뉴가 뭔지 아세요? 양고기. 기분이 좀 묘했습니다. 아무래도 성경에 나와 있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겠지요. 식당이니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만은 양들을 보면서 목자에게 양은 참 중요한 존재이구나. 양들에게 목자가 필요하구나. 그는 은혜로운 묵상을 하다가 밑에 내려오니까 조금 다른 느낌이긴 했어요. 양들을 보기는 우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그 시기에 유대 땅에는 목축업이 성행했기 때문에 양들을 어디에서나 볼 수가 있고요. 양들을 이끌고 다니는 돌보는 목자들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가르칠 때 예수님은 이처럼 일상에서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사용하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목자와 양과 목자에 대한 비유였던 겁니다. 우리는 양이란 동물을 생각을 하면 참 순수하고 깨끗하고 순종 잘하는 동물로 그렇게 상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양을 보면 지저분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소심하기는 극히 심하고 고집이 얼마나 센지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면 목자한테도 막 대들판이에요. 두려움이 많습니다. 궁중심리에 아주 흔들리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때려지어 있다가 한 마리가 달려나가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기로 달려갑니다. 만약에 절벽으로 한 마리가 떨어지면 같이 떨어질 정도로 궁중심리에 흔들리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자가 비뚤어진 습관을 고치려고 하면은 고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홍콩에서 선물 받은 넥타이 한번 메고 온 적이 있는데요. 아무리 찾아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 넥타이에는 100마리의 양이 그려져 있는 넥타이였습니다. 그 중에 한쪽에 보면 새카만, 다른 양은 다 흰색인데 새카만 색깔의 양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양이 잃어버린 양이라고, 고집스러운 양이라고, 제 마음대로 하고 삐뚤어진 습관을 가진 양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선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보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인간과 흡사한 양의 특성 때문에 성경은 양과 인간을 동일시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등장시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씻지 않으면 얼마나 지저분한가요? 겉으로는 정결해 보이고 멋지게 단장을 하지만 이 속에는 얼마나 흉측한 것들이 들어가 있나요? 고집은 얼마나 세게요? 내 마음대로 이 계획한 대로 진행이 안 되면은 견디지를 못합니다. 본인의 감정을 견디지 못해서 강력하게 표출하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경우들도 있지요. 이게 바로 우리의 특성이요, 양의 특성을 너무나도 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들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목자가 지키지 않으면,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목자가 돌보지 않으면은 양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먹을 것 하나 찾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목자의 시선 밖에 있는 양은 위험에 쉽게 노출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잃기가 참 쉬운 거지요. 여러분, 이 양들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고 연구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양들이 편안하게 쉼을 가지고 내가 정말 좋다, 행복하다 느끼게 하려면은 몇 가지 조건들이 구비되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본래 양들이 겁이 많아서요, 주변 환경이 안정되어야 편히 쉴 수 있다라고 느낀답니다. 주변이 소음이 많고 시끄럽고 큰 소리가 일어나고 그러면 양들이 불안해진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치고 뽑고 막 싸우고 큰 소리를 치면 아이들이 불안해집니다. 또한 양들은 집단 행동하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다툼이 없어야 편안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연약한 체질인 양은 불균한 상태에 오래 방치되어 있으면 쉽게 감염되어서 몸이 힘들어지기 시작한답니다. 또한 충분히 꼴을 먹고 배부르지 않으면 얼마나 짜증을 내는지 목자에게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의 특성과 너무 같지 않습니까? 긴장과 두려움과 괴로움과 배고픔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편히 쉼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은 편안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양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비유로 든 양의 우리라는 거지요. 양의 우리는 울타리를 만들어서 경계를 규정을 합니다. 양의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양들은 목자가 나를 돌봐준다. 목자가 야생동물로부터 나를 지켜준다. 목자가 나에게 필요한 음식을,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나에게 공급해 준다라고 하는 심리적인 안정을 누리는 공간이 양의 우리 안이라는 거지요. 근데 양들을 한번 밖으로 내놓으면 얼마나 좋은지 그 통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은 해가 기울기 전에 양들을 우리 안으로 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으려면은 문을 통과해야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이 여러 개 있으면은 목자가 양들을 통제하고 데리고 들어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의 우리에는 문이 하나일 때 한 명의 목자가 양들을 앞에서 잘 이끌고 가면은 사회적 동물인 이 양들은 따라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안전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한 문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만약에 문이 아닌 다른 데로 넘어 우리 안으로 들어가면 그는 누구입니까? 절도요 도둑이라고 합니다. 양들을 탈취하기 위한 도둑이 목자 몰래
정문이 아니라 다른 문을 통해서 다른 곳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의 우리는 양들을 가두어 놓는 그러한 감옥과 같은 공간이 아닙니다. 양의 우리는 목자와 양들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특별한 공간이란 거지요. 그 안에서 목자는 양들을 알아갑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소리가 목자의 음성이구나. 그리고 반응을 합니다. 각자의 목소리로. 양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똑같아 보이지만은 목자는 그 양들의 이름도 각기 알고 양들의 목소리도 다 안다는 거지요. 여러분, 잠깐 양들의 목소리를 들려드릴 텐데 몇 마리 정도의 양이 이 소리 안에 있는지를 한번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들의 소리입니다. 몇 마리의 양인지 맞추는 분들은 저와 함께 점심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알고 있지요. 그 양들이 몇 마리인지 알고 녹음을 했으니까요. 몇 마리쯤 될까요? 일부 예배 때 제가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은 저기서 헤아리고 있더라고요. 좀 미리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처럼 뒤에 말하지 않고. 그런데 헤아려 봐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답은 12마리.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양들마다 소리가 다 다릅니다. 짐작건대 어떤 양은 어린 양 같고 어떤 양은 좀 목소리가 두꺼운 걸 보니 수컷 같기도 하고 암컷 같기도 하고, 그건 우리의 편견이지요. 암컷 중에도 목소리가 두꺼운 양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자는 이 양들의 소리를 듣고 그 양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안다는 거지요. 한 번은 가정에 4쌍둥이를 가진 가정을 보았습니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똑같아요. 가족들도 헷갈려요. 엄마는 정확하게 알더군요. 그 아이들의 목소리, 애기 목소리는 거의 같잖아요. 얼굴도 똑같아 보입니다. 근데 그 넷을 분별을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목자입니다. 그럼 목자가 처음부터 다 알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의 우리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서 스킨십을 하면서 양들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주목을 하면서 행동과 모습과 목소리까지도 다 입력하고 인식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양들을 바라보면서 그 이름을 목자가 계속 불러줄 겁니다. 광우야, 선환아, 다정아, 용성아. 그러면 용성양이 음매는 염소군요. 아까 그런 소리를 내겠지요. 이것이 바로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행동입니다. 눈을 마주치는 것도 손을 잡는 것도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한 관계를 맺는 행동입니다. 양의 우리는 목자와 양이 서로 눈을 맞대고 목소리를 듣고 누가 너의 목자인지를 알려주고 배우고 안정감을 누리는 그런 공간인 것이지요. 그 양의 우리에 들어가려면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만약에 낯선 사람이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들어와서 양들의 이름 목록을 어떻게든 받아가지고 빼내서 양들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지요. 근데 그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양들이 압니다. 목자 소리가 아닌데, 아무리 들어도 목자의 소리가 아닌데, 그래서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목자인 줄 착각하고 가는 것은 그 양은 아직까지 목자와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습관이 강한 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들은 낯선 이들을 결코 따라가지 않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친밀한 관계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당신의 품에 안아주시고 쉼을 얻게 하시며 놀라운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영원한 사랑의 목자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이 복음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자신을 양의 문이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성을 쌓지요. 그리고 성문을 만듭니다. 성문은 여러 개 만들지 않습니다. 쪽문을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문을 만들어 그 문에 문지기를 세우고 병사를 세우고 출입을 통제를 하는 거지요. 아무리 급해도 성문이 아닌 다른 곳을 통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 성벽을 기어 올라 성 안으로 접근하려고 하면은 적군으로 인하여 공격을 받을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는 데 열심을 보였습니다. 유사일에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스스로를 메시아라 칭하면서 내가 길이라고, 내가 영생의 길이라고, 내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너희가 취하면은, 내 교훈을 들으면은 영생을 얻는다고, 나는 영생 불사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며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전에 한번 제가 이단 강의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서 사진 한 컷을 봤는데 무덤이었습니다. 그 무덤에 비물을 하나 새겨놨는데요. 비석에 있는 비물을 보니까 재림 예수 여기에 잠들다. 본인이 재림 예수라고 했는데 죽고 나니까 자신의 비물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여전히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영적인 분별력을 마비가 되면 그렇게 되는구나. 지금도 많은 그릇된 가르침을 얘기하는 이들이 나는 영생 불사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는 죽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이론이 나올까요? 또 다른 얘기를 엮어서 사람들에게 혼미한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도들이 영생에 이르는 문이 아닌 다른 시도들을 계속해서 해오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영생에 이르는 방법을 심도 있게 연구하면서 심리적인 안정과 심리적인 구원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 이론과 철학을 그리고 과학 방법으로 영생에 이르는 길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논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문을 통하지 않고 다른 데로 들어오는 이들은 도적이요 절도요 양을 탈취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문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다시 10장 9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생명의 빛이다. 그리고 내가 양의 문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출입하는 문이라는 겁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줄을 믿으라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언제 행복할까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합니다. 수년 전에 제가 목회자 모임이 샌프란시스코에 있어서 거기 일주일 정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팀들을 안내하는 현지에 계시는 목사님이 차를 운전해 가면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저기를 보여주더라고요. 저기 목사님들 보세요. 저게 간판 보이지요? 봤더니 노란색에 무슨 간판이 하나 있어요. 저게 무슨 간판인가 했더니 저 간판이 있는 식당은 미국 서부 지역에만 있는 다른 데서는 없는 식당이래요. 이름하여
인 앤 아웃 햄버거 가게래요. 맥머시기가 아니라 인 앤 아웃이라는 햄버거 가게래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게 그렇게 유명합니까? 그렇습니다. 저기는 맛도 그렇지만은 경영 철학이 아주 특별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그들의 경영 철학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눈에 띄는 것이 일하는 직원들에게 최고의 수준의 복지를 제공한답니다. 그리고 가족 경영이라고 마인드가 있대요. 이 말은 가족들이 다 사장을 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가맹점을 내요. 장사가 잘 되면 여기저기에 문어발처럼 막 만들지 않습니까? 가맹점을 내지 않고 직영체제로 경영하면서 직접 가족을 대하는 것처럼 품질을 관리하는데, 그러니까 서부 지역에만 있대요. 우리나라에 웬만한 햄버거 가게 다 들어왔는데 인앤아웃은 안 들어왔습니다. 아직까지는 말이죠.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가장 신선한 재료로 합리적인 가격에 친절하게 사람들에게 제공하는데, 이 경영 마인드와 본질을 가지고 일하는 직원들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름처럼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만족을 주는 일에 온 입을 쏟았더니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매출도 많이 일어나고 수익도 많이 일어나면서 행복한 일을 하고 있는 공동체를 만들었다고, 그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보고 싶겠죠. 이 목사님이 설명만 하고 데리고 가질 않는 거예요. 아직까지 맛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언제 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말씀의 영어 성경에 you will go and out 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눈에 띄는 겁니다. in and out입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은 그 문을 통과하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꼴을 주시는데요, 풍성한 양식을, 풍성한 행복을, 풍성한 만족을 주시는 우리의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에 들어가는 이들은 풍성한 기쁨과 만족과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는데, 이 풍성이란 단어가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풍성을 뭐를 말하냐면요, 문자적으로 초과분을 얘기를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12광줄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원래의 양은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더 이상 못 먹겠습니다. 주님,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리고 초과분을 모아봤더니 12광줄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제 친구가 피지에서 선교사를 하고 있는데 그 선교 프로젝트 이름을 12광줄이라고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리라,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그리고 너에게 꼴을 먹이리라, 그 꼴을 풍성히 주리라, 초과분이 남을 정도로 주님의 양들을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외로울 겁니다.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예기치 않은 일들로 인하여 내 인생에 큰 위기가 왔구나,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내 삶의 깊숙이 들어올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앞이 깜깜합니다. 그 다음 스텝이 무엇인지 아무도 생각할 수가 없고 나도 다른 사람도 얘기해 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요 세상의 빛이다. 내가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요,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을 것인데
풍성히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의 양들을 향한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으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파멸에서 생명으로, 고통에서 회복으로 들어가게 하는 영원한 문인 줄을 알고 우리 주님의 문을 통과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 누리며 희망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이번 주간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